오늘은 행복과 찬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처음 만들어진 십계명 돌판이 망가지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다시 십계명의 돌판을 새롭게 만들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수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그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무수한 너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10장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날이고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우리의 모든 세월과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복의 주인으로 다가오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해가 되는 명령을 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자녀에게 옳지 않은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된 고집과 생각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인간의 부모는 연약하여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가장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실패도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했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100% 하나님 백성들 자신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사랑했던 것이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판매하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이삭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그 어떠한 조건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택하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들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유일한 근거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의 부모는 가끔 자식 잘 키워서 자식 덕 좀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인간의 덕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인간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으로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순종과 반역을 아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쁨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사랑으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직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하나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행복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의 주인으로 다가오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70년 전에 야곱과 그의 식구들의 숫자가 70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란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자유만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거할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이 구원받고 인도함을 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원인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 함께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의 주인으로 섬겨야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찬송의 주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간섭하사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나이만큼 참으로 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던 좋지 못한 사건,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만큼 삶을 모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인생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는 이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잘 통과하여 지금의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자리, 잘 나가는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얼룩져 있던 우리의 과거들, 최악이라고 생각되었던 인생의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의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행복과 찬양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좋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악한 상황들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까지 결코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최악의 자리, 더 큰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후회하는 인생,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의 자리에서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지금보다 더 최악의 자리, 더 큰 위기의 자리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후회하며 고통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걱정하며 돌보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죄악의 자리에서 거짓된 소망의 위로를 얻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다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에 집중하며 스스로 불행한 자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들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원망과 불평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내가 스스로 더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함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실한 주인으로 다가오십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농하시며 두려우시며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시며 정의로운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코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 그들이 가진 아픔도 모두 다 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정황, 내가 가진 아픔과 고통도 모르면서 나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정의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자비로운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좋으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자면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믿는 신은 거짓 신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이고 사탄과 마귀가 변장한 가짜 신입니다. 이러한 신을 믿는 자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신들과 다르게 참된 신이시며 선하시며 신실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언제나 사랑과 긍휼로 대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행복과 찬양과 신실하심의 주인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참 좋으신 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내 곁에서 함께하사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 억울함과 한숨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큰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고 사랑했다고 고백하면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딴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너희를 기뻐하고 사랑했으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위대한 신으로만 다가오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과 찬양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인격자로 다가오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백성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있으십니까?
단순히 전지전능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인간 관계도 보면 상대방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간절한 사람이 먼저 그 마음을 고백하는 법입니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으로 괘씸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것도 놀랍지만 이 하나님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수시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놀라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포기되어지지 않은 꾸준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한이 없는 사랑을 계속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심지어 그분의 자존심조차 내려놓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응답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되고 참된 사랑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은 지나온 한 해를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날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정하여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열매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드려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 우리의 열심과 열정,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발끝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기 이전 먼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신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사랑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시간, 우리의 참되고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일평생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